책 읽는 밤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느낌을 받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만 읽고도 기분이 좋아졌던 책인데요. 바로 최 사장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편입니다. 이 책은 제 뇌에 새로운 회로를 뚫어준 책이거든요. 제가 느꼈던 이런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의 프롤로그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낭독하는 이 프롤로그를 들으시고 나도 이 책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코끼리는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의 심연에서 어렴풋하게 냉혹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엄마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것과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코끼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유를 향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 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것일지도 말이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할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추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결국 그는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기원전의 머나먼 과거를 살아가던 고대의 인류도 오늘날의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상징적 질서로 이주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고 재화는 부족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몽둥이를 든 자였고 동시에 매맞는 코끼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혼돈 속에서 현명한 자가 나타났다. 그는 길을 헤매는 이들을 멈춰 세웠고 자기 자신을 때리던 몽둥이를 내려놓게 했다. 사람들을 가르쳐 인간을 인간답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빛나는 질문들을 다시 꺼내들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다. 21세기의 첨단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오래된 고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지혜를 참고함으로써 오늘 내 안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빛나는 고전을 남긴 위대한 스승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태어났음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있던 빛나는 질문들과 대면하게 했다. 나는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볼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럴 때 가려져 있던 오솔길이 드러나고 우리는 내 안의 아기 코끼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것. 이 책에서 여러 고전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당신이 외워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커다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니 마음 편히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다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2개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위대한 스승들과 거대 사상. 이것이 핵심이다. 우선 위대한 스승들은 인류 역사 이래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탄생한 현명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다양한 사상을 말했고 철학과 종교를 일어서게 했다. 인류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말해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과학과 기술의 첨단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까지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위대한 스승들도 수없이 탄생했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 추계시대라 일컬어지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며 그들이 살았던 역사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거대사상이다. 이것은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신기하게도 인류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신비한 사상은 이론론이다. 자아와 세계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존재가 실제로는 하나이며 근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떠한 감흥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끝날 때쯤에는 이 결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의 밑바탕을 이루는 거대 사상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깊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위대한 스승들이고 중심 소재는 거대 사상이며 결론은 세계와 자아의 통합으로서의 이론론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7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우주, 인류,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 이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장 우주와 2장 인류는 세계를 다룬다. 여기서는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빠르게 여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글의 흐름은 시간적 구성을 따른다. 다음으로 3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다룬다. 3장 베다, 4장 도가, 5장 불교에서는 동양의 관점을, 6장 철학과
7장 기독교에서는 서양의 관점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의 글의 흐름은 공간적 구성을 따른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거대 사상의 윤곽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인류 사상의 역사가 파편적인 정보의 무더기일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정합성과 일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철학, 종교 사상 속에서는 찾아낼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거대 사상의 맥락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그 보편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서술한다. 이 책의 끝에 닿았을 때 당신은 인류라는 거대한 집단이 흥미롭게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담론, 하나의 질문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탐구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의 고전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고전을 동시에 펼칠 때 숨겨져 있던 길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개별적인 고전이나 철학서만으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길어올릴 순 없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롭고 신비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과 빨리 공유하고 싶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편안한 문장으로 다듬어 지면 위에 펼쳐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제야 준비가 되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과학과 역사, 철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사유를 준비했다. 이 책은 당신의 삶 중간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왔지만 이 책이 인류의 가장 거대한 지혜를 다룬다고 할 때 순서상 이 책은 당신의 삶의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한다. 이 책은 모든 지식의 목차에 해당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 고전을 읽어보고자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스스로 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세계에 대한 거대한 맥락이 궁금한 사람들, 철학이나 종교 같은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나의 선입견을 떠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의 내면의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된 용감한 사람들. 이 책은 이런 모두를 위해 쓰여졌다.